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겨울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오던 조선의 깊은 산골 마을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흔드는 소리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인적 드문 곳에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지요. 지붕을 덮은 재짚은 세월의 풍파의 사가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었고 흙벽 곳곳에는 금이가 찬바람이 숭숭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 허름한 방 안 희미하게 흔들리는 호롱불 아래 한 처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연꽃, 꽃하라 진흙 속에서도 맑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고운 이름을 가진 아이였지요. 연화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거칠고 터져 있었지만 바늘을 쥐는 솜씨만큼은 신의 경지에 이른 듯 했습니다. 낡고 해진 무명천 위에 붉은색 실이 춤을 추듯 지나가자 금세 탐스러운 매화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춥고 어두운 방 안에서 그 붉은 매화만이 유일하게 생명을 머금은 듯 붉게 빛나고 있었지요. 하지만 연화의 표정은 그 꽃처럼 밝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문풍지 우는 소리보다 더 가슴 아픈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윗목에 누워 계신 늙은 아버지의 거칠고 마른 기침 소리였습니다. 방 안에는 쌉싸름한 한약 냄새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섞여 묘한 비애감을 자아냈습니다. 아버지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으며 연신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화는 하던 바느질을 멈추고 윗목으로 다가가 아버지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깊고 슬펐으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낼 수 없는 벙어리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전생에 죄가 많아 입이 막힌 아이라며 손가락질했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맑고 고운 언어들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연화야, 내 불쌍한 새끼. 아버지가 힘겹게 눈을 뜨며 쉰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촛농처럼 사그라지는 생명의 불씨를 부여잡고 아버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친 아버지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열기가 너무나 뜨거워 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눈물 고인 눈으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 혼자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갈꼬.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말 한마디 못하는 너를 두고 가는 내 마음이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구나. 연화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아버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그저 바람 새는 소리 같은 거친 숨소리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말 대신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아버지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 심지가 타닥타닥 타들어가며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그림자는 마치 저승사자가 문 밖에 와서 서성이는 듯 불길하게 일렁였습니다. 그날 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아버지는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뱉어내고 축 늘어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연화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려 했으나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울음은 그녀의 가슴 속에서만 피를 토하듯 맴돌았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쳐 세상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 윙윙거렸지만 초가집 안을 가득 채운 그 무거운 침묵의 무게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사랑해주던 버팀목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연환의 초가집 마당은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의 문상객도 거의 없었지요. 동네 안악들 몇몇이 혀를 차며 기웃거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김노인이 갔구먼. 저 벙어리 딸년 혼자 남아서 어쩌나. 재수음 붙은 년이라고
소문이 파다한데 누가 거두겠어. 팔자가 사납지 사나워. 그녀들의 속삭임은 비수처럼 연화의 등에 꽂혔지만 연화는 묵묵히 상복으로 갈아입고 아버지의 시신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성껏 수의를 짓고 멍하니 앉아 아버지가 가시는 길을 눈물로 닦아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거만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김 노인이 죽었다는 게 사실이냐? 굵고 걸걸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최 부자였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각근을 길게 늘어뜨린 그의 모습은 초라한 상갓집 풍경과 기이할 정도로 대조적이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험상궂게 생긴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흙발로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최 부자는 멍석 위에 누운 시신을 힐끔 쳐다보더니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취퀴한 냄새하고는 죽어서도 남에게 폐를 끼치는구먼.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내 연화 앞에 툭 던졌습니다. 장부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약값과 쌀값으로 빌려 쓴 빚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평생 태바느질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집어들었지만 그를 모르는 그녀에게 그것은 그저 옥죄어 오는 족쇄와 같았습니다. 네 아비가 살아서 갚지 못했으니 자식인 네가 갚아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느냐. 최 부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연화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탐욕과 계산 속이 번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네가 무슨 수로 이 큰 돈을 갚겠느냐. 몸뚱이 하나뿐인 주제에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치맛자락만 꽉 움켜쥐었습니다. 두려움에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최 부자의 그림자가 그녀를 집어삼킬 듯 위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최 부자가 헛기침을 하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내 너에게 특별히 제안을 하나 하지. 내 죽은 아들놈 혼사가 급한데 네가 그 짝이 되어준다면 이 빚은 없던 걸로 해주마. 뿐만 아니라 네 아비 장례도 후하게 치러줄 것이다. 그것은 혼인이라기보다는 죽은 자를 위한 영혼 결혼식.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집안의 애군을 막기 위해 벙어리 처녀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쉬쉬하며 알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네 집안에 흉흉한 일이 끊이지 않자 무당이 부정타지 않은 처녀를 산신에게 바쳐야 집안이 산다고 점괘를 내놓았다는 것을요. 연화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산 사람을 죽은 사람과 혼인시킨다니 그것도 모자라 산신령의 노여움을 풀기 위한 제물이라니.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차갑게 식어가는 아버지의 시신과 당장 관 하나 짤 돈이 없는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아버지는 거적대기에 쌓여 아무렇게나 버려질 것이고 자신은 노비로 팔려가 더 끔찍한 꼴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효심 깊은 연화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오도록 참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승낙이 떨어지자 최 부자는 기다렸다는 듯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뭐 하느냐, 어서 준비하지 않고 오늘 밤 당장 가마를 태워 보낼 것이니 그리 알아라. 상중인 연화에게 붉은 혼례복을 입히겠다는 말은 천륜을 어기는 짓이나 다름없었지만 돈과 권력 앞에서는 예법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들이닥쳐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거칠게 옮기기 시작했고 또 다른 하인들은 연화의 팔을 잡아 끌어 밖으로 내동댕이 치듯 끌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마당에 내팽개쳐진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에서는 굵은 눈송이가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저 눈이 자신을 덮어버려 이 세상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눈 위에 엎드려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떨어진 자리마다 눈이 녹아내려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흘리지 못한 피눈물처럼 검고 깊어 보였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최 부자 댁에서 보낸 사람들이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화려하지만 어딘가 섬뜩한 기운이 감도는 붉은 화롯과 족두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연하는 마치 인형처럼 그들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거친 무명천 소복이 벗겨지고 차가운 비단 옷이 그녀의 몸을 감쌌습니다. 얼굴에는 하얗게 분칠이 되었고 입술에는 붉은 연지가 찍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처녀 귀신처럼 창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불쌍한 것, 꽃가마 타고 저승길 가는구먼. 최 부자 영감이 독하긴 독해.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다니 천벌을 받을게야.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최 부자를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난과 두려움은 정의감보다 훨씬 더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가마에 올랐습니다. 덜컹거리는 가마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골무 하나를 꼭 쥐었습니다. 그것만이 이 세상과 그녀를 이어주는 마지막 끈인 것만 같았습니다. 가마꾼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둘러라. 밤이 깊어지면 산 짐승들이 내려온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가 실려가는 곳은 사람이 사는 마을이 아니라 험하기로 소문난 백운산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은 호랑이가 출몰하고 귀신이 나온다는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가마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점점 더 깊은 산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바람 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져 마치 원혼들의 울부짖음처럼 들려왔습니다.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연화의 몸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굳게 닫힌 가마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인 걸까? 내 삶은 이렇게 허무하게 지는 꽃잎처럼 사라지는 걸까? 하지만 그녀의 깊은 내면 어딘가에서는 알 수 없는 불씨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살고 싶다는 본능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다는, 언젠가는 이 침묵을 깨고 세상에 외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어느새 가마꾼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눈이 쌓여 미끄러웠습니다. 젠장, 왜 하필 오늘따라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가마꾼 중 한 명이 투덜거렸습니다. 조용히 해. 산신령님, 노하신다. 다른 한 명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죄인처럼 쫓기듯 산을 올랐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백운산 중턱,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선앙당 근처였습니다. 그곳에 연화를 버려두고 오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이윽고 가마가 멈춰섰습니다. 다 왔네. 여기 내려놓고 빨리 가세. 가마꾼들은 서둘러 가마를 눈밭에 내려놓았습니다. 문을 열어주지도 않은 채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가 눈보라 소리에 묻혀 사라지자 세상에는 오직 바람 소리와 연화의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가마문을 밀어보았습니다. 문은 밖에서 빗장이 걸려있지 않았기에 스르르 열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둠과 하얀 설원, 그리고 기괴하게 뻗은 고목들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화롯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연화는 가마에서 내려 눈밭에 섰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깊은 눈 속에서 그녀는 갈 곳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짐승의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산 전체를 울리는 듯한 깊고 묵직한 진동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절망의 끝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운명을 뒤바꿀 기이한 만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백운산을 집어삼켰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발은 더욱 거세져 마치 하늘이 땅을 향해 하얀 저주를 퍼붓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마에서 나온 연화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 속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화롯은 이미 눈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고 얇은 비단신은 얼음장 같은 냉기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발가락 끝에서부터 시작된 감각의 마비가 서서히 발목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지요. 그녀의 숨결은 하얀 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생명력 그 자체인 듯 너무나도 덧없이 보였습니다. 연화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온통 희고 검은 것뿐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는 기괴한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의 비명 같기도 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연화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산을 내려가려 해도 길을 알 수 없었고 설사 내려간다 한들 최부자의 하인들이 그녀를 다시 잡아들여 더 끔찍한 꼴을 보일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곳에서 깨끗한 눈에 묻혀 잠드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곧 곁으로 갈게요. 연화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따뜻하게 데워주던 아랫목의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거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투박한 손길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간직한 낡은 골무를 꽉 쥐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딱딱한 감촉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크르르릉. 아까보다 훨씬 더 가깝고 선명한 짐승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땅이 미세하게 울렸습니다. 연화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눈보라 너머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 두 개가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딧불이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사리를 품은 포식자의 눈빛, 바로 산군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호랑이의 눈이었습니다. 거대한 백호, 흰 호랑이 한 마리가 눈보라를 헤치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집채만 한 덩치에 눈보다 더 하얀 털을 가진 그 짐승은 위압감이 대단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릴 지경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연화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꼬리를 좌우로 흔들 때마다 눈가루가 피어올랐고 묵직한 발바닥이 눈을 밟을 때마다 뽀드득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발은 땅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걸음을 멈추고 연화의 코앞에 섰습니다. 뜨거운 입김이 연화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입김에서 피비린내가 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숲의 향기, 젖은 흙내음과 솔잎 향기가 났습니다. 연화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며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목덜미를 물어뜯을 고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찰나의 시간이 지나도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귀를 찢을 듯한 바람소리가 뚝 그치고 주변의 공기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 낮고 깊은, 마치 동굴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위협하던 거대한 백호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이라기엔 너무나 비현실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처럼 하얀 피부에 밤하늘을 잘라 만든 듯 검고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은 옷은 하얀 무명청 같아 보였지만 은은한 광채가 흘러 신비로움을 더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의 눈이었습니다. 짐승의 그것처럼 세로로 찢어진 동공을 가진
황금색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는 바로 이 백운산을 지키는 호위령, 무영 그림자 없음이었습니다. 무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연화의 화려한 화룩과 창백하게 질린 얼굴, 그리고 공포에 질려 파들파들 떨고 있는 입술에 머물렀습니다. 고작 재물 몇 푼과 안위를 위해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다니. 인간들의 탐욕은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하질 않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혐오와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눈밭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엉덩이를 적셨지만 눈앞의 존재가 뿜어내는 기운에 압도되어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팔을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때리지 말라는, 해치지 말라는 무언의 호소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상처 입은 작은 새 같아 무영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연화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긴 손가락으로 연화의 턱을 잡아 부드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겉보기와 달리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나는 무의미한 살생은 즐기지 않는다. 무영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말을 해보아라. 왜 저항하지 않고 이곳까지 왔느냐. 살고 싶다고 울부짖으며 도망쳤어야지. 연화는 그에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편히 모시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는 쇳소리 섞인 바람 소리만 새어 나올 뿐이었습니다. 아으. 그녀의 눈에 그렁그렁 고여있던 눈물이 기어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을 감싸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다는 처절한 몸짓이었습니다. 무영의 황금빛 눈동자가 잠시 커졌다가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연화의 눈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백 년을 살아온 영물인 그는 말보다 더 진실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체념과 슬픔,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린 맑고 순수한 영혼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죄 없는 자의 침묵, 세상의 소음 속에 묻혀버린 진실, 무영은 그녀가 벙어리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겪었을 모진 세월의 무게를 단번에 읽어냈습니다. 말을 못하는구나. 무영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세상이 너의 귀를 막고 입을 막았으나 눈은 아직 맑게 살아있구나. 그때 연화의 몸이 한계에 다다랐는지 힘없이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극심한 추위와 공포로 인해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무영은 쓰러지는 연화를 가볍게 받아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그녀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오늘 밤은 산신이 인간의 운명에 개입하는 밤이 되겠군. 무영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주변의 풍경이 일렁였습니다. 그는 축지법을 쓰듯 눈 덮인 산길을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험준한 바위 절벽을 가볍게 뛰어넘고 빽빽한 가시덤불 숲을 바람처럼 통과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눈보라가 멈추고 잠시나마 달빛이 비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무영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중턱에 교묘하게 숨겨진 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덩굴 식물로 뒤덮여 있어 일반인의 눈에는 절대 띄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휘젓자 덩굴이 스르르 걷히며 입구가 드러났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밖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자연 암석을 다듬어 만든 벽과 기둥, 그리고 바닥에는 짐승의 가죽과 말린 짚이 두툼하게 깔려 있어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수많은 서책과 약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중앙의 화로에는 붉은 장작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실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주거지와 산신의 거처가 기묘하게 섞인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무영은 연화를 화로 근처의 푹신한 호피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젖은 겉옷과 족두리를 벗겨내고 두툼한 털가죽 담요로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녀의 온몸을 녹이기 위해 그는 화로에 숯을 더 넣고 주전자에 물을 올려 끓였습니다. 그리고 선반에서 말린 약초 몇 가지를 꺼내 손으로 으깨어 물에 넣었습니다. 방 안 가득 은은한 약초 향이 퍼지자 긴장감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연화의 창백했던 볼에 아주 희미하게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영은 그녀의 머리맡에 앉아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인간을 이토록 가까이 둔 것은 그가 호위령이 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인간들은 언제나 숲을 파괴하고 짐승들을 사냥하며 필요할 때만 산신을 찾아와 비는 이기적인 존재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에게서는 탐욕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숲에 상처 입은 나무들처럼 아릿한 슬픔의 향기가 났습니다. 연화가 얕은 신음을 내뱉으며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사이로 낯선 천장과 일렁이는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옥불이 아니라면 이렇게 따뜻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지만 곧 낯선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화들짝 놀라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녀의 눈에 경계심이 가득 차자 무영은 찻잔을 내밀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마셔라. 몸을 녹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화는 주저했습니다. 남자의 황금빛 눈동자가 여전히 두려웠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코끝을 자극하는 따뜻한 차 향기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오자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모금을 마시자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 얼어붙었던 오장육부를 녹이는 듯 했습니다. 나는 무영이다. 이곳은 내 거처이니 안심해도 좋다. 그가 짧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연화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무영, 그림자가 없는 자. 이름이 참으로 기이하고 슬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영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격식은 필요 없다. 인간들의 그 거추장스러운 예법은 질색이다. 연화는 엉거주춤하게 앉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전할 수 없어 답답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숯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숯을 집어들고 바닥에 깔린 평평한 돌 위에 글자를 쓰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아, 그녀는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까막눈이었지요. 절망감이 다시금 밀려왔습니다. 그때 무영이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된다. 네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시끄러우니. 연화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시끄럽다니. 소리 한 번 낸 적 없는 자신에게 시끄럽다니요. 배가 고프냐, 춥냐, 고맙냐, 아니면 두려우냐. 무영이 툭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내 눈 속에 그 모든 말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 구태여 입을 열려고 애쓰거나 몸짓을 할 필요 없다. 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듣는 존재니까. 그 말은 연화의 가슴에 큰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평생을 벙어리, 반쪽짜리 인간이라 불리며 무시당했던 그녀였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녀가 필사적으로 전하려는 눈빛을 외면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이 낯선 존재, 인간도 아닌 이 존재가 자신의 침묵을 언어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영은 짐짓 딴청을 피우며 화로의 불을 뒤적거렸습니다.
툭하면 우는군.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가 핀다. 그의 말투는 투박했지만 그 속에 담긴 배려를 연화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꼬챙이에 꽂은 산토끼 고기를 화로에 구워 연화에게 내밀었습니다. 먹어라. 산에서는 먹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연화는 고기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훈연향이 배어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최 부자 집에서 며칠을 굶다시피 했던 그녀에게 그것은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자 몸에 힘이 돌고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동굴 안은 평화로웠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가끔씩 들리는 무영의 숨소리가 전부였지만 연화에게는 그 어떤 음악보다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힐끔힐끔 무영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의 옆모습은 깎아놓은 조각상처럼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고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분은 혼자서 얼마나 긴 세월을 이 산속에서 보냈을까. 연화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 외로웠지만 그는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외로움을 택한 것 같았습니다. 두 종류의 고독이 이 좁은 동굴 안에서 만나 서로를 조용히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무영이 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자거라, 내일은 눈이 그칠 것이다. 그는 동굴 안쪽의 어두운 구석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 명상에 잠겼습니다. 연화는 다시 털가죽 담요를 턱 밑까지 끌어당기고 누웠습니다. 낯선 곳, 낯선 남자, 그리고 기구한 자신의 운명,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느라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느라 지칠 대로 지친 몸이 휴식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잠결에 연화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하얀 눈밭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발자국마다 붉은 매화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길 끝에 무영이 서서 그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꿈속의 무영은 차가운 산신이 아니라 다정한 정인 직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가 눈을 떴을 때 동굴 입구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눈 폭풍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세상은 온통 눈부신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무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로 옆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과 깨끗한 물 한 대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나무 조각에 거칠게 쓴 글씨가 놓여 있었습니다. 함부로 밖에 나가지 마라. 길을 잃는다. 투박하지만 세심한 배려의 연화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죽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죽의 온기가 아니라 얼어붙었던 그녀의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희망이라는 이름의 온기였습니다. 연화는 죽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결심했습니다. 그래, 살아보자. 이분이 구해준 목숨 헛되이 버리지 않겠다. 이곳에서 밥값은 하며 살아가리라. 그녀의 시선이 구석에 놓인 자신의 반제꼬리로 향했습니다. 최부자 하인들이 화롯과 함께 아무렇게나 쑤셔 박아두었던 그 낡은 반접꼬리가 눈에 들어오자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바늘과 실이 있었고 무엇이든 꿰매고 만들어낼 수 있는 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벙어리 처녀와 고독한 호위령의 기묘한 동거는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의 한복판에서 시작된 이 인연이 훗날 어떤 꽃을 피우게 될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저 멀리 산 아래 마을에서 최부자가 잃어버린 재물을 찾기 위해 사냥꾼들을 모으고 있다는 불길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산을 오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백운산의 겨울은 깊고도 길었습니다.
골짜기마다 하얀 눈이 겹겹이 쌓여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고 밤이면 들려오던 짐승들의 울음소리마저 얼어붙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고요한 동굴 안에서 연화와 무용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대화가 오가고 있었지요. 장작 타는 소리, 찬물 끓는 소리, 그리고 연화의 바늘이 천을 통과하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동거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 연화는 이 산의 주인이자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무영에게 심상치 않은 변화가 생겼음을 감지했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강인한 호의령인 그였지만 올겨울은 유독 혹독했습니다. 인간들이 산 아래에서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어내고 산허리를 파헤친 탓에 산의 지맥량이 끊겨 신음하고 있었고 산과 생명을 공유하는 무영 또한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사냥을 나갔다 돌아온 무영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창백했습니다. 평소 서늘하지만 맑은 빛을 띠던 그의 피부는 푸르죽죽하게 변해 있었고 황금빛으로 빛나던 눈동자는 빛을 잃고 흐릿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동굴로 들어오자마자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호피 위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콜록, 콜록. 그가 기침을 할 때마다 입에서 붉은 피 대신 차가운 설이 결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운 것이 아니라 만년설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하던 바느질을 팽개치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그의 이마에 손을 얹자 손끝이 얼어붙을 듯한 냉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무영은 힘겹게 눈을 뜨고 연화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오지 마라. 내 냉기가 너를 해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얼음장처럼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랫목에 묻어두었던 따뜻한 돌을 꺼내 헝겊에 감싸 그의 가슴에 올려두고 밤새도록 그의 차가운 손을 주무르며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산신의 병은 인간의 온기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생명력은 시들어가는 꽃처럼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연화는 절망했습니다. 아버지를 보낼 때처럼 또다시 소중한 일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약초를 다려도 소용없었고 불을 지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구석에 놓인 반진고리와 최부자 집에서 입고 왔던 붉은 화롯에 머물렀습니다. 이분의 차가운 겨울을 걷어내려면 봄을 불러와야 해. 연화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붉은 화롯을 과감하게 뜯어내 실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무영이 평소에 입던 낡은 무명 도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바늘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느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실에 담아 생명을 불어넣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산에 피어날 봄을 상상했습니다. 따뜻한 햇살, 흐르는 계곡물, 그리고 만발한 꽃들을 떠올렸습니다.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 그리고 또 밤을 새워 연화는 수셔를 놓았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맺히면 그 피를 붉은 실에 물들여 매화의 꽃봉오리를 수놓았고 눈물이 떨어지면 그 눈물로 맑은 이슬을 수놓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낡고 투박했던 무명천 위에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백화도 100가지 꽃 그림가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단, 국화, 매화, 난초, 세상의 모든 꽃이 그녀의 손끝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꼬박 세운 끝에 드디어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연화의 눈은 칩하고 손가락은 불운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완성된 옷을 들고 신음하고 있는 무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옷을 그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옷에 수놓아진 꽃들에서 은은한 향기가 피어오르더니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뿜어져 나와 무영의 몸을 감쌌습니다. 동굴 안은 순식간에 한겨울에서 봄날의 정원으로 변한 듯 훈훈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화가 불어넣은 간절한 염원과 정성이 죽어가던 산신의 영혼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기도이자 치유였습니다. 빛에 감싸인 무영의 표정이 편안해졌습니다. 창백했던 볼에 혈색이 돌아오고 미간에 주름이 펴졌습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의 곁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밖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음에 연화는 잠에서 깼습니다. 이 근처가 확실하냐? 그 벙어리 계집이 도망쳤으면 얼마나 갔겠어. 발자국이 이쪽으로 이어졌습니다요. 호랑이 밥이 안 되었다면 어딘가 숨어 있을 겁니다.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 최 부자였습니다. 그는 기어코 사냥꾼들과 하인들을 이끌고 산을 뒤져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무영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안색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아직 깨어나지 못한 그를 두고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나리, 저기를 보십시오. 덩굴 뒤에 굴이 있습니다. 하인 중 한 놈이 소리쳤습니다. 옳거니 저기 숨어 있었구나. 당장 끌어내라.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고함이 동굴 밖을 울렸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예전의 그 나약한 연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잠든 무영의 얼굴을 한번 쓸어내린 뒤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무영의 낡은 검옷인용 단검을 집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낡은 반짇고리에서 가장 긴 가위를 손에 쥐고 동굴 입구로 걸어나갔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오자 수십 명의 장정들이 횃불과 몽둥이 그리고 도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앙에는 최 부자가 두꺼운 털옷을 입고 거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보자마자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이게 누구야? 죽은 줄 알았던 연화가 아니냐. 호랑이 밥이 된 줄 알았더니 멀쩡하게 살아있어? 최 부자는 놀라움과 동시에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잘됐군. 내 아들 혼사는 망쳤지만 너를 다시 잡아다가 관아의 노비로 팔면 밑진 장사는 아니겠어. 게다가 감히 주인의 명을 거역하고 도망치다니 내년이 정녕 죽고 싶은 게로구나. 최 부자의 옆에 있던 사냥꾼 하나가 침을 뱉으며 거들었습니다. 산신령 제물로 바쳤는데 살아 돌아오다니 이거 요물 아닙니까? 재수움 붙기 전에 여기서 죽여버립시다. 그들의 험악한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왔지만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굴 입구를 등지고 서서 두 팔을 벌려 막아섰습니다. 이곳은 신성한 곳이다.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한다. 그녀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그녀의 머리카락과 누더기가 된 옷차림이었지만 그 기세만큼은 웬만한 장수 못지 않았습니다. 저년 눈빛 좀 보게. 벙어리 주제에 어디서 눈을 불하려. 최 부자가 격분하여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전연을 끌어내고 동굴 안을 뒤져라. 호랑이 가죽이라도 나오면 횡재하는 것이다.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연화는 가위를 치켜들고 저항하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녀의 팔이 꺾이고 무릎이 꿇려졌습니다. 그녀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비명은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들어 굴 안쪽을 바라보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그분만은 건드리지 말게 해주세요. 최 부자가 다가와 연화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연화의 고개가 돌아가고 입가가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독한 년, 감히 내 돈을 떼먹고 도망을 가? 오늘 내 제삿날인 줄 알아라. 그는 지팡이를 들어 연화를 내리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으, 쾅,
동굴 안에서 천둥 소리 같은 굉음이 울려 퍼지더니 강력한 돌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나가떨어졌고 최 부자도 뒤로 엉덩방아를 되섰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은 동굴 입구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찬란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영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병약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연하가 수놓은 백화도 옷을 입은 그는 마치 봄의 제왕처럼 압도적인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옷에 수놓아진 꽃들은 살아있는 듯 빛을 발하며 일렁였고 그의 등 뒤로는 거대한 백호의 환영이 아른거렸습니다. 그의 황금빛 눈동자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놈들. 무영의 목소리는 산 전체를 울리는 호랑이의 포효와 같았습니다.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흑발을 들이미느냐, 그리고 누구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냐. 최 부자와 사냥꾼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딱 벌렸습니다. 산신령, 아니, 호랑이 요괴다.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영은 쓰러져 있는 연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녀를 억누르고 있던 하인을 손짓 한 번으로 허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연하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자 연하의 터진 입술과 멍든 팔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많이 무서웠느냐? 무영이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사히 깨어난 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했습니다. 무영은 다시 고개를 돌려 최 부자 일당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숲을 병들게 하더니 이제는 내 귀한 사람까지 헤아려 드는구나. 내 오늘 너희에게 산의 무서움을 똑똑히 보여주마. 무영이 팔을 휘두르자 그가 입은 옷의 꽃무늬에서 눈부신 빛의 입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꽃잎처럼 보였지만 사악한 자들에게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빛의 꽃잎들이 회오리치며 사냥꾼들의 무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을 기었습니다. 하지만 무영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연화가 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무영이 의아한 듯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를 말렸습니다. 살생은 안 된다는 당신의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지 말라는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서 무영이 깨어나기 전 급히 챙겨두었던 최 부자가 억지로 입혔던 붉은 화롯을 꺼내 최 부자 앞에 던졌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고 다시는 오지 마라. 빚은 이것으로 다 갚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행동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최 부자는 부들부들 떨며 화롯을 챙겨 들었습니다. 눈앞의 존재가 인간이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가자. 어서 도망가자. 최 부자는 하인들을 재촉하며 꽁무니가 빠지게 산 아래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소란이 잦아들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무영은 연화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참으로 바보같이 착하구나. 저런 자들은 살려두면 또다시 화근이 될 터인데. 연화는 미소 지으며 무영의 옷깃을 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을 가리키고 다시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길 바랍니다. 분노로 당신을 망치지 마세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무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백 년을 살면서 수많은 인간을 보았지만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심지어 자신을 해치려던 원수마저 용서하는 인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이제 차갑지 않았습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강인했습니다. 고맙다. 네가 나를 살렸다. 이 옷. 아니, 네가 수놓은 이 마음이 나를 살렸다. 연화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눈 덮인 산속 동굴 앞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미 따뜻한 봄이 와 있었습니다. 연화의 재능이 그리고 그녀의 용기가 얼어붙은 산신을 깨우고 악을 물리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기나긴 겨울을 끝내고 진정한 결실을 맺는 일뿐이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은 천지의 이치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법입니다. 백운산 골짜기를 휘감던 매서운 칼바람도 연화와 무영이 빚어낸 따스한 온기 앞에서는 길을 펴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산봉우리에 쌓였던 만년설이 녹아내려 맑은 계곡물이 되어 흐르기 시작했고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봄이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 최 부자의 기와집에는 여전히 한겨울보다 더 차가운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비백산하여 산에서 도망쳐온 최 부자는 그 뒤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였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거대한 백호가 입을 벌리고 자신을 삼키려 달려들었고 눈을 뜨면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황금빛 눈동자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만 같아 비명을 지르곤 했습니다. 꺼져라. 저리 가. 내 돈은 못 가져간다. 으아아. 최 부자의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까지 들려왔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쑥덕거렸습니다. 저 늙은이가 드디어 노망이 났구먼. 아니야, 산신령님의 노여움을 샀다지 뭔가. 쇠,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이라더니. 그러던 어느 날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집안이 약해져 있었는데 며칠간 쏟아진 봄비가 화근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평생을 바쳐 긁어모은 재물을 보관하던 거대한 곳간 뒤편의 야산이 그가 앳감을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벌목했던 바로 그 산비탈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쿠르릉 쾅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흙더미와 바위가 최 부자의 집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최 부자가 목숨보다 아끼던 곡식 창고와 비단, 엽전 꾸러미들이 모조리 흙탕물에 쓸려 내려가거나 땅속 깊이 파묻혀 버렸습니다. 화려했던 99칸 기와집은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었고 하인들은 집안에 망조가 들었다며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날이 밝자 흙투성이가 된 채 멍하니 무너진 집터에 주저앉아 있는 최 부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실성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내 돈, 내 쌀, 백호가 가져갔어. 히히. 평생을 탐욕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거지가 되어 장터를 떠돌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산에 가지 마라. 산 주인이 노하신다라는 알 수 없는 소리만 중얼거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과응보, 인고잉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최후였습니다. 한편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백운산 깊은 곳에는 진짜 봄이 내려앉았습니다. 삭막했던 동굴 앞마당은 이제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한 꽃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덩굴로 가려져 있던 동굴 입구는 무영이 다듬은 튼튼한 참나무 문틀과 연화가 엮은 대나무발이 걸려 제법 그럴듯한 살림집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더 이상 차가운 호위령의 모습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텃밭을 일구거나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연화와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산을 지키는 산군으로서 숲을 순찰하고 병든 짐승을 돌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서 고독과 서늘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연화가 주는 평온함과 다정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연화 또한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학대로 마르고 창백했던 그녀의 볼은 복숭아꽃처럼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거칠었던 손은 무영이 구해다 준 산약초물에 씻겨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 없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들려오는 새소리,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그리고 무영이 자신을 부르는 다정한 목소리가 곧 그녀의 세상이자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늦은 봄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마루에 앉아 연화는 작은 베넷저고리를 짚고 있었습니다. 하얀 명주천의 고운 색동실로 복주머니와 장수정소를 뜻하는 거북이 무늬를 수놓는 그녀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고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바느질하던 그녀가 잠시 멈추고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둥글게 불러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찾아온 귀한 생명, 사랑의 결실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던 무영이 그 모습을 보고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바구니 가득 따온 산딸기와 머루를 내려놓고 연화의 곁에 앉았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춤이라도 추느냐? 내 표정이 꽃보다 더 곱구나.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무영의 손을 가져다 자신의 배 위에 올렸습니다. 콩닥콩닥. 힘찬 태동이 무영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수백 년을 살아온 산신조차도 처음 느껴보는 경이로운 생명의 박동이었습니다. 무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나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어서, 나에게 산다는 것의 기쁨을 알려주어서. 연화는 무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소리 없는 대답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버려진 저를 거두어 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요.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질 무렵 백운산 골짜기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며 축복하고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물어다 마당에 쌓아놓는 축복 속에서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아비를 닮아 신비로운 눈동자를 가졌고 어미를 닮아 웃는 모습이 해맑았습니다. 무영은 아이를 높이 들어 올려 산의 정기를 받게 했습니다. 너는 산과 인간을 잇는 다리가 될 것이다. 이름은 산산이라 하거라.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굳건하고 모든 생명을 품어주는 넓은 가슴을 가지라고.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연화와 무영의 이야기는 산 아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가끔 약초를 캐러 산 깊이 들어갔던 신만이들이 내려와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글쎄, 백운산 깊은 골짜기에 가면 그림 같은 집이 한 채 있는데 거기 선녀 같은 부인이 살고 있더란 말이야.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눈빛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픈 곳이 씻은 듯이 낫더라고. 그뿐인가? 그 집 바깥 양반은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형형한 게 꼭 호랑이 같다지. 그리고 그 집 아이는 어찌나 영특한지 짐승들과 대화를 한다더구먼.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곳을 선인이 사는 곳이라 부르며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삶이 힘들고 지칠 때면 백운산을 올려다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집은 춥지 않았습니다. 벽난로에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방 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훌쩍 자란 아들 산이가 무영의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고 있었고 연화는 그 곁에서 두 사람의 해진 옷을 기우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문득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팔려와 버려졌던 그날 밤처럼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보고 있는 풍경은 절망의 설원이 아니라 포근하게 세상을 덮어주는 평화의 이불이었습니다. 무영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두툼한 털옷을 덮어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연화는 웃으며 창밖에 눈을 가리키고 다시 방 안의 가족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무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꿈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지어낸 현실이다. 그리고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아니, 내 영혼이 산에 스며들어 바람이 되는 날까지 너와 아이를 지킬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두 마음이 얽혀 따뜻한 사랑의 기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기운은 동굴집을 넘어 눈 덮인 백운산 전체를, 그리고 저 멀리 세상 끝까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팔려왔으나 운명을 개척한 여인, 그리고 그녀를 통해 인간을 사랑하게 된 호일영.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눈 내리는 밤,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처럼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에필로.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랍니다. 어때요? 마음이 좀 따뜻해지셨나요? 연화는 비록 말을 할 수 없는 벙어리였지만 그 누구보다 진실한 마음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그녀를 무시했지만 산신인 무영은 그녀의 진가를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고 신을 감동하게 하며 운명조차 바꾸는 힘은 화려한 말솜씨나 재물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잃지 않는 따뜻한 마음씨와 진심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